9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 세상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를 갖추어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두 번째 시간, 둘째 주, 제자로 산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산기도를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산기도를 하신 목적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중에 12 제자를 택하여 그들을 사도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들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지복음, 우리 성도님들 산상보훈, 산상수는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평지에 서서 보석과 같은 말씀을 전했다 하여 평지보훈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병 고침을 얻으려고 해안가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평지에 서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본 듯하죠. 네, 마태복음에 상산수훈 또는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며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상상수훈과 이 평지복음, 이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복을 가르쳤다. 공통된 주제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보훈에서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을 사도를 택하신 후에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뭐에 대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복에 대한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됐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요, 복을 엄청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도 복주머니를 달고 다닐 정도였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수빈이는 기억할까? 수빈이는 복주머니 아세요? 민희야, 복주머니 알아? 몰라요? 주성아, 복주머니 알아? 아빠한테 하나 사달라고 해. 복주머니. 우리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옷에다가 복주머니를 달고 다녔어요. 뿐만 그것이 아니죠. 수저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베갯잎에도 복, 심지어 옷에도 복자를 새겨놓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성경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복이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율로기아, 이거 어떤 뜻이냐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유익.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이 가져다주는 유익, 이 복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12명의 제자 사도라 칭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뭐에 대한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좀 이상해요. 가벼이 듣지 못할 복이에요. 다시 한번 6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따라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제자들이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 맞죠?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단다. 그거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목사님, 무슨 가난한 게 복이에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이 가난함은 우리가 지금 막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겸손한 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초대교회 쿰랑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난한 자. 실제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서 고고학을 통해 보면 쿰랑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서로 가난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아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난해진 상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대로 가난해진 상태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이렇게 살면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 죄를 지을 수 없어 영적인 가난함을 스스로 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성도 여러분,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 한 척 가져보는 거예요. 배 한 척. 내 이름으로 된 배 한 척.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불렀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기서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가족의 공동체를 버려두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배를 버렸으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난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겸손함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낮아지고 가난한 자라 여겼던 주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성도 여러분, 세리마태는 세리장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겸손하여진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면 심정이 벌렁벌렁 거려야 돼요. 아시죠? 저 심장이 아파요. 저 심장이 아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자라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 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처럼 가난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누가 주시는, 주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티켓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라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 세상의 돈으로 방법으로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난한 자는 나를 따르기 위하여 배를 버려두고 너희 삶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 성도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성화 있죠. 예수님께서 초원에 서 계시고요,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주님 곁에 핑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를 자세히 보시면 주님 품에 안겨져 있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주님 발 아래 그 양이 너무나 부러워서 눈빛으로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아, 저 양 대신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야 하는데,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양도 한 마리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 저 끝에 말 진짜 안 들어. 모여라 그랬는데 꼭 양 한 마리가 저 끝에 예수님과 너무너무 멀은 거예요. 아주 조그만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등지고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양 무리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져 있는 양, 그 양을 제자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너희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해서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자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시면 됩니다. 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마냥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것을 믿으시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통하여 그 물질이 경제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곳에 쓰여진다면 하나님이 큰 부자로 원하시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4절. 그리고는 부유한 자에 대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부요한 자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나의 복을 말씀하시고 하나의 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가난한 자 대칭을 이루시며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부유한 자라는 것은 자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상태에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라고요? 예수님을 외면한 상태의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부자들은 화가 있을 것인데, 어떤 화가 임하냐면 너희들에게 다시는 위로가 없을 것이다. 뭐가 없을 것이다? 목사님 그까짓 거 뭐 위로 안 받고 말죠. 저는 그래도 돈이 최고예요. 저는 위로 필요 없어요. 돈이 내 위로예요. 돈이 내 삶의 목표예요. 그까짓 위로 좀 안 받으면 어때요? 고린도후서 14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어떤 위로죠? 모든 환난 중에서 주님이 위로하셔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다리에서 떨어지거나 건물에 올라가서 투신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 가운데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파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5절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2024년도에도 넘칠 것을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성도, 우리가 환난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죠?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그래, 까짓거 환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환난이랍니다. 그러니 그 환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래도 위로가 필요 없으십니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뭐가 없으면,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외면한 채 부자가 된 자들은 무엇이 다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없이 그 물질로 부유함으로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유한 자들의 화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의 속을 알아보셨을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막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막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야, 잘했다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주님 한 3년 동안 죽어라 따라다니면 나도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한 자리씩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속에 아셨던 주님이 주님을 외면한 채 부자가 되려고 꿈꾸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랬다가는 다시는 나의 긍휼하심에 뭐가 없다, 위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는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입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줄일 수밖에 없지요. 가난한 자는 줄일 수밖에 없지요. 가난한 자는 성도 여러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녀가 뭘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돈이 없어 보세요. 부모 피눈물 나잖아요. 줄일 수밖에 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가요?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요. 그리고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선생님 저를 좀 잠깐 봐주세요. 뭐 멀게 가지도 맙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보다가 운 거 말고요. 영화 같은 거 보다가 부부 싸움에서 운 거 말고요. 자식이 속상해서 운 거 말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웃고 잘 울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혹시 우신 기억이 있습니까? 우셨다면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우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 신세가 차량에서 운 거 말고요. 하도 자식들이 속상해서 운 거 말고요. 내 남편이 속상해서 운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상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울 수밖에 없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25절입니다. 줄인 자와 우는 자에 대한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일 것이며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줄인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배를 빵빵하게 채워서 배부른 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죄로 인하여 우는 자입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웃는 자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한 상태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줄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줄여 있는 자입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 겸손한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며 줄여 있는 상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으니 지금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외면한 채 부자가 되었고, 주님을 외면한 채 배부름을 가졌고, 주님을 외면한 채 웃고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줄이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줄인 상태이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코자 주 앞에 우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일로 웃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웃을 때도 참 잘 웃어야 돼요. 우리 어떨 때 웃죠? 네, 기쁠 때 웃어요. 당연히 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아프다 할 때 웃으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이 웃음은 성도 여러분, 이런 웃음이어야 합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 우리 전도 부장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붕어빵을 전도했어요. 그 입가에 보니 웃음이 떠나지 않더군요. 성전에 나와 청소를 하고 봉사일을 하는데 그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 웃을 수 있는 웃음을 말합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웃는 거예요. 이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에 감사하여서 웃는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웃을 수 있는, 왜? 우리에겐 이미 엄청난 큰 축복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감당하셔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봤냐 이거예요. 성도님 받아보셨어요? 설마 막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막 큰 소리치고 전철 안에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해서 당하는 미움 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답니다. 정말 어려운 복이죠.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살려다 보니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야, 너 진짜 유별나다. 아, 이번만은 괜찮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욕하게 만듭니다. 야, 그래, 알았어. 이 예수쟁이야.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상급이 클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상은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음에 기뻐하고 뛰어놀 정도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선지자들은 예배 빠지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집사님,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단에서 까네. 미움을 받게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아유, 괜찮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인데 뭐. 아유, 주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아유, 괜찮아요, 집사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은, 거짓 선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듣기 좋은 말만 하거든요.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하신대요. 참 선지자는 사람의 뜻을 살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참 선지자들의 삶이 이러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총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줄이고 우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디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곁에 둘러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 무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리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리에 계셔서 세상적으로 방향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어야 합니다. 제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제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줄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줄인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기 위하여 제자들은 울어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하여 내 연약함을 깨달아 우리는 울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학대학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믿음 또한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평등한 나라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멸류관이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심기어진 대로 거두게 하시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정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더 이상 무리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우리 김정한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더 또렷이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시는 눈물 또한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웃을 때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도에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 곁에 항상 머무르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